다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의 주여,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면서 그 결단했고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적용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바뀐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새로운 계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싹이 피어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다윗은 이제 공식적인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처지의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한 곳이 바로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무엘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윗을 데리고 있어야 할, 그를 품어줘야 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할 수 있었는데 또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소식이 금방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또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역사도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는 것처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권력은 지금 자신의 미움을,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행사가 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그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무려 세 번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권력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울이 보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무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영적인 세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상과 권력과 세상의 잘못된 결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서셔서 다윗을 지켜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복수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도망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영적인 세계에 도움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런데 사울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 왕이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님을 사울이 직접 와서 그가 보낸 군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빈곤해 보이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왕입니다. 특히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옷, 그 당시에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그의 신분을 상징했는데 사울이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옷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다 스스로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맨 몸으로 하루 동안을 보내게 하시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가 왕인 것 같고 그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 같고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뭔가 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음을, 그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못한 채 정말 빈곤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방식 속에서 사울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는 것을 이미 경험해봤던 사람인데 동일하게 오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던 신분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권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오늘도 존재하며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 권세와 권력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도망쳐고 피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까지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물리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울이 왕인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 참 빈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는 크고 작은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도망쳐야 하고, 사울이 보내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세상의 권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피하며, 때로는 기도로 그 시간들을 버텨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과,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